이탈리아의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 엘리나라는 그러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본인이 노인인데 이 노인들의 어머니로 통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 노인들을 잘 섬겼는지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올랐던 분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일찍이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지만은 폐병으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님 왜 저를 병들게 하셨나요? 그렇게 묻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병든 저에게 남은 생애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탈곡기에 이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왜 이 손가락을 잃게 되었느냐는 그런 왜라는 질문 대신에 이제 오른손에 없는 이 손가락인데 저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농장을 개조해서 양로원을 세웠고 세계 최대의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돌보면서 국내에는 그 노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국에는 그 수입의 모든 부분을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탈리아의 엘리라는 그러한 나이 드신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인들의 어머니라 그래 통합니다. 모든 분야의 원인을 분석하는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분석하는 왜라는 질문이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의문문으로 사용되는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왕이 600년대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 중동에서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역사적인 책에는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물러나고 죽고 난 뒤에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왕이 됐는데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위에 시리아를 치고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597년 3월 14일입니다. 예루살렘에 9만 명이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12m였습니다. 느부갓네살 군대가 칠기 문화를 가지고 초토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597년입니다. 3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비롯한 관료들을 다 잡아서 바빌론 포로, 지금의 어디 지역이냐 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강 절중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 포로로 인재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여러분 거기에 한 1500km 되거든요. 여러분 1500km를 걸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 정도 돼가 갔다고 도착했다고 봅시다. 도착했는데 사막 한가운데 왕궁을 지어놨는 거예요. 신전탑을 지어놓고 그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들어가는 그 왕궁의 문이 8개의 문이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는 겁니다. 유브라데스 강에서 물을 끌어와 가지고 흐르는데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면은 18m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몇만 명이 사느냐? 예루살렘에 8만 명이 살았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그 성벽 앞에 도달했을 때 그를 보고 기절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안에 15만 명이 사는 이 느부갓네살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그 왕궁을 세워놓고 이라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집트까지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 안에 15만 명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봤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8m고 그렇게 8만 명이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가보니까 사막 한가운데 15만 명이 사는 18m 높이에다가 이 길이가 45km. 이런 대단하지 않습니까? 폭이 8km. 이렇게 해서 왕궁을 만들어놨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프라데스 강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의 강에 가서 힘든 노동을 마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찬란한 문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도 언젠가는 다 허물게 될 거라고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허물고 저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후대에 페르시아가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바빌론이 워낙 강세했는데 중동에 뭐 소아시아를 다 잡아먹었죠. 그런데 페르시아에 다시 이제 왕이 서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란이거든요. 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그도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절줄기를 통해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누가 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 이런 모든 것을 제하고 그 왕이 유명한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목축을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사의 예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고향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정권을 잡았을 때에 다 보내게 됩니다. 자기 딸의 사위가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됩니다. 다리오 왕 때도 보내고요. 그때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다니엘 선지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그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다 보면은 느헤미야 이러한 지도자들 스룹바벨 이 지도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2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돌아갔다고 생각하죠. 수천 년이 지났는 지금도 그 잔재들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수천 년 동안 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 종자신앙은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로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절망감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언제 여기서 죽고 우리 가문, 우리 조국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꿈과 희망을 가져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서 살아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기회대로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기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물 깊이를 몰라서 망설이던 중에 그 옆에 있던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도랑이 깊었냐 얕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주 얕아요. 차는 무조건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차를 몰고 물로 들어갔는데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겨우 자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통째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러자 이 남자가 속이 얼마나 어른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아까 오리가 놀 때는 가슴밖에 안 찼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 끌려가다가는 처절한 아픔의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예수 믿으면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왜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시편 126편에 그렇게 계속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꿈과 희망,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 좌절하겠습니까? 그 성 안에 바벨탑을 세웠는데요. 그 바벨탑이 45m래요. 신전을 세웠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안에 사막 안에 궁을 만들고 그 안에 신전을 세웠는데 신전이 45m. 노예로 잡혀왔는 사람들이 그 신전 공사를 다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 강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조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기도하고 이런 이제 교차되는 양가 감정이 교차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했던 것이 뭐냐? 브엘세바입니다. 가자 지고 있는 그 밑에요. 그 옆인데 브엘세바 밑에 네게버 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은 네게버 사막인데 그 사막에 20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석유가 최근에 개발됐대요. 그런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막에 묻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후대를 위해서. 야, 그래 보면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한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권에 뭐 다 저거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쓰고 인생을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 사막같이 네게버 같은 사막 가운데서도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을 때 운물을 팠을 때에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불러내게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기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은 섭섭해집니다. 여러분, 섭섭병 들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 남자들이 어려운 게 뭐냐? 여자들 섭섭병 들리고요. 기분 나쁜 병 들리면 고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다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요. 여성들이 섭섭병 걸리고 삐지고 이러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오래 가는 사람은 수년을 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힘들겠습니까? 힘 안 들겠습니까? 엄마가 삐져 있는데, 자식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남편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즉, 안 삐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남자들만 아멘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이 민족들에게 자기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자기의 삶을 성실함을 가져와야 된다. 눈물과 땀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사람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다 없대요. 다 폐인이 됐대요. 고액에 당첨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불로 얻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내가 헌신한 만큼 그 속에 값어치가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디든지 보더라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이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러한 내용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방에 넘어지게 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교만함은 극치를 달립니다. 하나님은 그 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왜 한 30년 포로 생활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때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때에 못 돌아가도록 이 사람들에게 확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나의 물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을 고쳐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갔다 왔는데 70인데 80인데 신체 나이가 38살이래요. 또 이제 정신과에 갔는데 이렇게 검사를 쭉 해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80인데 정신적인 나이는 35이래. 저보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 잘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이제 정신적인 나이는 35세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뻥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졌는 삶의 현장에서 이 네게브 지역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하듯이 완전히 바꾸어진 운명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의 기쁨으로 거두라고. 울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실 거라고. 그래 말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 보는데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막상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맞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제 문제가 왔는데 제가 공부했는 건 한 개도 없는데, 안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지식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몰라도 겸손하면 봐주겠는데 지식이 다가 아니라고 교만까지 떠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밑에다가 적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나중에 교주가 되겠다 싶어서 낙제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멋대로 놀고 적당히 살면서 축복받는 도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신학에서 가장 큰 일을 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당대의 석학인 가브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혔는데 엄청난 문서를 남길 수 있는, 서신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큰 지도자인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다양한 학식을 쌓았기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일구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맞는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 날 목사하면 존경하는 시대가 됐는데 목사하면 다 깔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깔로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죠? 제가 이제 교수가 되어서 강의하러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위에서보다 다시 다 훑어봐요. 왜 목사가 여기 강의하러 왔지? 그런데 이력을 딱 보니까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한 개발해서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분야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폴란드에서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가장 많이 핍박을 당하고 죽었는 그 사람들이 폴란드가 제일 유럽 가는 데서 1위거든요. 그래서 독일 총리가 되면은 폴란드에 가서 늘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대항해서 지하운동을 하다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트럭에 실려서 젊은이들이 다 사형장으로 갔습니다. 비참한 일들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산 사람을 그대로 묻어버렸는 것이 이번에 발견됐더라고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사형장으로 갈 때 모든 청년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 인껏 일하다가 가는 거니까 가서 죽어야지 그렇게 외쳤대요. 거기서 국기를 부르고. 그런데 한 사람은 장사하다가 그게 같이 잡혀왔는 겁니다. 그거 보고 있다가요. 그래서 이 트럭에 같이 실려가는데 이 젊은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이제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하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왜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그 끌려가던 청년들이, 사형장으로 가는 그 청년들이 그 청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보다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 아, 내가 왜 죽어야 되나?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나중에 왔을 때에 그 1달란트 받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 묻어뒀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 여러분, 1달란트가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1달란트가 3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 비율을 주님이 들었는 이유가 뭐냐? 3억을 받아서 장사해서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일이든 전도든 우리의 삶이든 복음이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살다 보면 포로로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노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간 예루살렘은 버려진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돌아왔던 사람들 큰 시리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그 도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45km, 그 15만 명이 사는 그 왕궁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환경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먹고 자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사담 후세인이 사막에 그게 지금 모래에 덮여 있거든요.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가지고 그냥 해놨습니다. 이 벽돌 기술이 뛰어나더라고. 흙으로 구워가지고 하는. 그 위에 옆에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이 묻혀 있는 그 위에다가 사담 후세인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다가 처참한 나머지 생애를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그것도 다 지나갔다. 그래서 시편 126편은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울며 씨를 뿌리면서 진실되게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을 비결을 묻는 질문에 매번 자신의 아버지가 들려줬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파바로티는 사범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음악을 무척 사랑했고 상당한 음악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로를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교사도 되고 싶고 성악가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두 개의 의자에 붙여가지고 동시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빠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렇게 과감하게 리스크를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이 파바로티가 교사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버리고 성악을 선택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마추어는 한 2,000번 연습하고요. 아마추어 위에는 한 5,000번 정도 하고요. 프로가 되려고 하면은 하루에 10,000번 연습한대요. 파바로티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침내 대도시 오페라 극장에 7년 후에 무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하루에 10,000번 이상 연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일구는 자가 씨를 뿌려야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린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40년 기다린 모세를 부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내려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불평하고 이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땅에 주어졌으니까 여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식들 여기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때가 되면은 다시 부르실 거라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울며 씨를 뿌리라고 3월달 한 해가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한 해, 그 공부의 농사가 시작되고 또 봄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든지 다 하는 그러한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3월이 새해 시작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3월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노력하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후퍼 감독이 썼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피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발표하는 거잖아요. 왕의 발표라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에는 심하게 말을 더듬는 영국 왕 조지 6세가 등장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에 물려받게 되는데 대중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오므라진 목구멍 때문에 이 단어가 내뱉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말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대중 앞에 나타나지는 못하는 왕이니까 그 당시에 언어학자를 만났습니다. 괴짜 언어학자거든요. 노그 박사인데 이 왕이 노그 박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를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노그 박사 그랬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첫 마디가 왕이여 참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참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니까 첫날 무엇을 했냐 하면은 쇠구슬을 입에 한가득 물고 바닥에 뒹굴어라 그랬어요. 얼마나 왕이 부끄럽겠습니까? 그 신하들 데리고 갔는데요. 대신들 다 데리고 갔는데 노그 박사가 딱 하는 말이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쇠구슬을 입안에 다 넣어가지고 바닥을 뒹굴러라는 거죠. 입안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입안에 있는 쇠구슬이 뒹굴어져 가지고 그 혓바닥이 말리는 것을 잡아준다는 거죠. 여러분, 험난한 치료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대신들이 보고 노그 박사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왕이 어디 저게 무례한 옷을 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그 박사가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광풍이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조지 6세는 2차 대전 참전을 선포하고자 라디오 연설에 섰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위해서요. 차분히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라고 노그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친구에게 말할 수 있다면 수천 명의 친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얘기하라고.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 연설이 최고의 스피치였습니다. 연설이. 그래서 이 영국 국민들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강력한 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힘 뒤에는 뭐냐? 노그 박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그 박사 때문에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혀가 말리니까. 바깥으로 내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안한 나라의 왕이고 또 일반 나라의 왕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이라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그런데 그 왕이 그 입안에다가 쇠구슬을 가득 넣어가 물고 몇 시간을 둥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자리에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위기에 닥친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실 거라는 그 기대와 꿈을 안고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씨를 뿌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해에도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연말되어서 이 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유프라데스 강가에서 좌절과 눈물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졌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